오늘 성경 봉독은 구약 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오늘 말씀 선포는 담임 목사님께서 소년과 용사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아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듣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찾아갔었던 다윗은 그곳에서 적군의 장수 블레셋이라는 거인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는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런 반구, 대꾸도 못하고 대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흘러갑니다. 옛날의 전투는요, 고대 전투는 흔히 대표전이에요. 적군 중에서 가장 힘센 자가 먼저 나와서 상대방 진영을 향해서 너희 중에 제일 힘 있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 나와 싸워 대적해서 나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제 그렇게 해서 싸움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대표전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의 향방이 좌우되곤 했었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간의 대표전의 성격을 띱니다. 또 다른 이 싸움의 특징은 이 싸움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라는 민족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전투들은 흔히 그랬습니다. 그것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과 그 양 신과 신의 격돌.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는 쪽의 신이 더 강하다. 이런 인식들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 진영의 대표 주자로서의 성격만을 띠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년 목동 출신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런 의미를 띠고 있다. 우리가 이 전투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숨기 급급했습니다. 사울 왕이 여러 가지 현상금을 내걸었어요. 이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한 상을 주겠다. 첫째, 많은 재물을 주겠다. 포상금을 잔뜩 걸어놨어요. 두 번째로는 내 사위가 되게 하겠다. 내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내 사위를 삼겠다. 세 번째로는 세금을 평생 면하게 하겠다. 엄청난 특혜인 거예요. 이런 그 어마어마한 상급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 채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 와중에 아버지 심부름을 들으러 왔던 소년 목동 다윗이 형들을 찾아왔다가 그 골리앗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만 것입니다. 들으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저자를 꺾는 자에게는 어떤 상을 주겠느냐?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사울 왕이 내건 그 포상금에 대해서 다 말해 주었죠. 이런 내가 나가면 저놈 꺾을 수 있는데 큰 소리를 빵빵 치니까 사람들이 이 소년 다윗을 사울 왕에게 데려갔어요. 아무도 싸움에 나갈 엄두를 못 내는데 자기가 나갈 수 있다는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를 데리고 왕 앞으로 데려가서 왕에게 아련시켰습니다. 왕이 보니까 소년이라 아직 그냥 전쟁터에 나갈 군번이 못 돼요. 그 형님들은 셋이나 지금 이 전쟁터에 나와 있지만은 다윗은 막내거든요. 8아들 중에서 8번째 아들입니다. 사울 왕이 보고 아서라 너는 아직 소년이요. 상대방 적수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는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은 어떤 기형적인 거인들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3m가 넘어요. 그 체격의 그 당당함, 그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엄청난 힘, 그가 들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그 창과 칼, 아무도 그 앞에 나설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소년 목동 출신 지금 막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지금 막 온 거예요. 그러니 형님들이 다윗을 보고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너 이 전쟁터가 무슨 여기가 시장판인 줄 아냐? 뭐 구경거리가 난 줄 아냐? 어디라고 네가 와가지고 떠들고 다니냐고 막 형들이 야단하죠. 그런데 다윗은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마침내 사울 왕의 앞에 섰습니다만 사울 왕이 얘야, 넌 안 된다. 내가 상대할 그런 적수가 아니란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소년과 용사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이빨 사이에서 빼앗긴
그 양을 내가 구해가지고 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냈은즉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와 곰과도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말이 꺾이지를 않습니다. 왕은 만류를 해보았지만은 다윗의 고집, 다윗의 그 자신감이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내 갑옷과 내 투구를 쓰고 나가라.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갑옷과 자기 투구를 씌워줍니다. 씌워주니까 체격이 작아가지고 아이에게 어른 옷을 입혀놓은 격이에요. 그냥 투구가 쑥 내려와가지고 앞이 안 보일 지경이고 옷은 그냥 갑옷은 너무 치렁치렁 해가지고 이게 내가 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걷겠습니다. 하면서 도로 벗어놓고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뒤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근데 참 이거 비겁한 거죠. 자기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왕이 앞장서서 나가서 전투를 이끌어야 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갈 엄두를 못 내고 백성 중 한 소년, 양떼를 치다가 온 아주 어린 그 소년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사울 왕의 모습. 너무 자신감이 없으니까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정 나가겠다면 그래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갑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조그만 애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건 군인이 아니라 그 손에 뭘 이렇게 하나 들었어. 기다랗게. 그 막대기를 든 줄 알았어요. 멀리서. 사실은 막대기가 아니고 끈을 들었죠. 끈. 무슨 끈? 물매를 던지는 끈. 일종의 새총의 원리와 비슷하죠. 그런데 기다란 가죽 끈에다가 끝에다가 돌이 들어갈 만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빙빙빙빙 돌리다가 한쪽 끈을 놓으면은 원심력으로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양들을 칠 때 늑대라든가 그 짐승들이 오면은 그 물맷돌로 짐승들을 쫓곤 했었던 그런 양을 보호하는 수단이었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 물매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자와 곰을 쫓아낼 때에도 이 물맷돌을 쳐서 사자의 이빨, 곰의 이빨을 맞추니까 물고 있었던 그 짐승, 양의 새끼를 떨고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물맷돌의 실력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골리앗이 볼 때는 그냥 소년이 나온다.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것처럼 본 거죠.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내가 네 고기로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다윗이 똑같이 맞받아칩니다. 조금도 말에서도 지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는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이 급소 이마 관자놀이를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달려가서 자기 손에는 칼도 없어요. 물맷돌 5개 들고 나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 그리고는 골리앗의 머리를 드니까 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블레셋 적군에게 달려들죠. 블레셋 군사들은 자기들의 대장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냥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이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옛날 고대에 있었던 한 설화, 옛날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다윗의 승리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다윗과 같은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화두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다윗은 이기는 자로서 본문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델로 나왔으니까 승리하겠죠. 그런데 다윗이 보면은 다른 게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이스라엘 군사들과 또 사울 왕과 그리고 거기 전쟁터에 나와 있는 그 형들과 전혀 다른 것이 보인다. 뭐가 다른가? 제가 오늘 우리 인체 구조를 가지고 비유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눈이 달라요. 다윗은 보는 눈이 달랐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사물을 봅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을 볼 때도 어디를 먼저 봅니까? 우리가 눈이 늘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초점을 가지고 봐요. 내가 보고자 하는 데에다 초점을 맞추고 보는 거죠. 다윗은 초점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초점은 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윗의 형님, 또 심지어 사울 왕까지 그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골리앗. 와, 3m가 넘네. 저 골리앗의 저 창을 봐. 와, 저 칼을 봐. 와, 무시무시하다. 보는 게 틀려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시선입니다. 뭘 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늘 초점을 하나님께 둔다. 하나님께. 다윗은 과거에도 자기 과거 인생사 양칠 때 곰이 새끼를 물어갔을 때 그때도 여호와께서 나를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다.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그 다윗은 늘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 그 눈이 달라요. 옆에 사람 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눈도 하나님께 늘 초점이 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물을 다 보죠. 보지만 초점. 사진을 찍을 때 렌즈의 초점이 어디에 모아지느냐. 우리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께 모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눈만 다른 게 아니에요. 입도 달랐어요. 다윗은 말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서 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과연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만하다. 우리는 그 앞에 정말 상대가 안 된다. 그 골리앗의 위대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감 있는 말을 쏟아내요. 능히 내가 가서 저자를 내가 꺾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입을 한번 보십시오. 잘생겼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늘 패배의식에 쩔어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방법이 없다, 낙심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다윗은 입이 달랐고 말이 달랐고 그 말 속에 자신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말 소리가 달라요. 또 다윗에게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윗은 심장이 달랐습니다. 가슴이 달랐어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중에 아무도 거기에 대응도 못하고 그런 적장의 모습을 보면서 분개하지도 못합니다. 짓눌려가지고요. 그런데 소년 목동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족속이 누구간데 감히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은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놈이 짓밟고 있다. 다윗이 이 전투에 나가겠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전쟁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 또 다윗의 형님들, 심지어 사울 왕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심부름 듣기 위해서 전쟁터에 형님 찾아 나왔던 다윗만 적장 골리앗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쏟아붓는 그 욕설과 그 도전하는 말 속에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가슴에 분노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분노는요,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에요. 내 기분이 나빠서 내는 분노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분노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분노예요? 하나님을 위한 분노.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다니,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다니. 이런 분노를 우리는 의분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분노. 믿음의 사람은요, 의로운 분노를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흔히 온유해야 된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냥 분노는 잠재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나쁜 분노예요. 나 때문에 내 자존심, 내 혈기로 내는 그런 분노. 그거는 우리가 잠재워야죠. 우리 옛 성품에서 나오는 분노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분노.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짓밟히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완전히 그냥 동네 북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아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오늘 우리 모습, 정상적인 걸까요? 비록 소년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런 자는 나라도 나가서 상대해야 되겠다.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이나 듣고 가면 됩니다. 거기에 이길 확률도 사실 없는데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군사가 아니에요. 자기 형님들이 거기 전쟁터에 이미 3명이나 나와 거기 지금 싸우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나가서 꼭 싸워야 됐다. 내가 꼭 싸워야 돼. 그 가슴 속에 끌어번지는 분노 때문에 가슴이 달랐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네 번째로 다윗이 다른 것은요. 또 있습니다. 머리가 달랐어요. 다윗의 머리는 뭡니까? 짱구입니까? 뭐가 달랐어요? 머리가 남보다 더 컸나요? 아니요. 지혜가 달랐다. 이제 다음 장에 나가 보면요. 여기 18장에 가서 보면은 18장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또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이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뛰는 싸움이에요. 신체적으로 이건 도저히 공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불리한 싸움이죠. 이런 싸움에서 똑같은 무기, 칼이나 창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맞선다면은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싸움판의 운동장을 바꿔버립니다. 칼이나 창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물맷돌 들고 나가요. 이건 적군으로서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무기,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의 전투를 다윗이 진행시켰다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차별화시킨 거죠.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윗은 매번 보면 참 지혜롭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나갈 때도 보면은 아무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채로 수백 년 세월이 지나갔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수백 년이 지나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다윗 때 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방법 딱 하나 있다. 병사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숲으로 올라가서 물 기르러 내려오는 절벽길이 있는데 그 좁은 절벽길 그리로 올라가서 급습 성문을 따고 그러면 아군이 쳐들어가겠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방법을 다윗이 생각해내는 거예요. 다윗이 늘 지혜로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머리가 다른 거죠. 모략이 다르고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길에서 인생이라는 이 야영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다윗은 그 지혜로 골리앗을 이겼다. 물맷돌로 이기기 전에 이미 지혜로 이긴 거예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것은 손과 발이 달랐어요. 손과 발이 어땠길래?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입니까? 예.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 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과 발이 달랐다라는 것은 다윗의 행동, 헌신의 실천력이 달랐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안 나갈 수 있어요. 막상 싸우러 나가려고 딱 보니까 너무 좀 위협적이다. 아무래도 좀 내가 차로 나가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갑니다. 우리가 헌신을 말로서 하기는 쉬워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헌신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헌신하고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몸을 던졌어요.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자기 말한 대로 나가서 골리앗과 맞섭니다. 오늘 맨 마지막 절 40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싸우러 나갔다는 거예요. 행동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투신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믿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손과 발로 실천하는 헌신력이 있다는 거죠. 이 점 때문에 다시 승리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현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핵심적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시각, 보는 거, 다윗의 말, 그 자신감, 다윗의 그 가슴속의 의분, 여호와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에 대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마음, 그런가 하면은 다윗의 그 놀라운 실천력, 헌신의 실천력, 또 그 지혜로운, 일반적인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 이런 것 등등은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다 할지라도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골리앗 앞에는 방패 든 자가 있습니다. 큰 방패를 들고 화살이 날아오면 막는 자예요. 골리앗 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 목동 다윗이 물매를 들고 나가는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구경하는 거예요. 방패 든 자도 이렇게 방패 내려놓고 구경하고, 골리앗도 저 뭐야 저거, 애가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저렇게 조그만 애가 나와? 다들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달리면서 물매를 돌리기 시작하다가 놓았는데 요 첫 초탄에 명중시키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방패에 올라가죠. 골리앗도 그 다음에 방어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그 한 번에 완전히 꼬꾸라뜨려야 되는데, 아무리 과거에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물맷돌의 명수였다 할지라도 이 한 방에 그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돌이 들어갔대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실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평상시에 열심히 다윗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실력을 갖춰야죠. 다윗은 물맷돌 실력을 갖췄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주특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은사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된 것은 앞에 넘기면요.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여호와의 영에게 다른 말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싸우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을 때는 다윗이 나가서 싸울 수도 없었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싸워봤자 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고 나니까 가슴속에 의분이 생기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머릿속에 전략이 떠오르고 그 한방 초탄에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관절을 뚫고 들어가서 박혀버리고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인데 그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골리앗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얕보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기려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권능을 힘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성령님,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에 예수 믿는 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현실 삶에서 영적 전투를 우리가 싸워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이 계속 우리에게 계속돼야 돼요. 한 번 기름 부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에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능히 당하리요? 남은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성령 앞에 나를 죽여야 돼요. 날마다 성령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성령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뭔가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만으로 끝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승리를 이어 오늘 우리들의 승리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눈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슴과 머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걸음이 승리의 발자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의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57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추가 말씀드립니다. 설교 제목이 소년과 용사잖아요. 사울왕은 다윗을 보고 소년이라 골리앗을 보고 용사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맨 마지막에 마치면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누가 용사냐는 거예요. 다윗이 용사예요. 하나님 없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거 하나 마음에 꼭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용사인지, 누가 소년인지,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소년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용사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용사의 길을 갈 수 있는 용사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받은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케 하셔서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님의 오른손이 함께 하여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날로 날로 확장되게 하시고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역 모임은 6구역, 7구역, 9구역이 구역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1구역을 빼놨습니다. 1구역도 오늘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1구역은 장소가 지금 이제 본당 목양실, 소예배실 다 우리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도에서 식사하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 관계로 식사와 구역 모임이 없습니다. 또 저녁 예배도 없습니다. 다 같이 아시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식사가 첫째 주일에 우리가 정교인 식사를 했잖아요. 10월 달은 둘째 주로 연기됩니다. 2조가 주방 봉사를 10월 둘째 주에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둘째 주, 추석 다음 그 둘째 주일에는 우리 저녁 예배가 없이 1시 30분에 오후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송탄 장로교회 권혁철 목사님이 오셔서 오후 예배를 설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시고 또 외부 강사가 오신 만큼 모두 참석하셔서 그 예배를 또 이렇게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둘째 주에는 또 구역 모임하고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10월 달에 그 구역 모임은 뭐라서 해요? 네. 첫째, 둘째가 없는 관계로 셋째, 넷째, 다섯째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십니까? 예, 다음 주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 관계로 많은 성도님들이 금요일부터 이제 흩어지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전체 식사를 안 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첫 주에 있는 전체 식사를 두 번째 주로 넘긴 것이고요. 식사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구역 모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관계로 다음 주에는 저녁 예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예배만 딱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밥 줄 줄 알았는데 밥 안 먹고 왔는데 밥을 안 주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 문화계 성도님들은 다 아십니다만은 새로 최근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께 뭔가 선물을 내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 부담을 가지고 혹은 또 뭔가를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런 부담 갖지 마시라. 예. 뭘 가져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져와도 제가 안 받습니다. 예. 제가 받으면은 저는 또 반드시 이렇게 제가 되갚아야 되기 때문에 돌려서 또 뭔가 답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괜히 갖고 왔다가 제가 안 받으면은 서로 그냥 멀쓱해지니까
그냥 그런 부담 일적 갖지 마시고 예배만, 신앙생활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수술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정말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 그냥 갖다가 그냥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어떻게 돌리지 못한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담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정말 내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오직 그 생각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추석 때, 설 때 선물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안 하셔도 되고 혹시 하시다가 갖고 오시면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한테 주시면 또 제가.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1절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이 유신이 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세상과 불의와 싸워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제 세워져가는 영원한 소망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 외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